자,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본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2주일 동안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찬 식사에 초대받아서 섬김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초대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처음 붙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초대한 주인이 높은 자리로 인도해서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식이에요. 인간관계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이웃들,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섬길 것을 또한 교훈하셨죠. 경제적으로 이 무능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갚지를 못하죠. 그렇게 됐을 때 베풀었던 그 섬긴 그 사람의 모든 베품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에게 모든 상급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봉사하든지 섬김을 통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오히려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피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톡톡히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을 추구하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의 삶, 이것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선택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뭐냐? 현실의 삶, 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땅의 삶,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고 보답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답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후자의 경우죠. 눈앞에 보이는 것, 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나타날 결과, 그 결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우리가 겸손을 덕으로 세우고, 또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귀중한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잔치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의제를 탁 던져요.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제를 딱 던져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 참여를 못할 사람들이 있고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제에 대해서 주님은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내용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을 사서 가서 그 밭이 어떻게 생겼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하는 건 가봐야 되겠다라고 핑계를 대요. 또 한 사람은 겨릿소 5쌍을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겨릿소 5쌍을 산 사람은 아마 겨릿소 장사라는 장사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5쌍을 사서 이게 잘 되는가, 또 문제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러 가는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그러면 시내나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 억지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정확한 결론을 말씀하세요. 뭐냐? 애초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결혼 관습이나 잔치 관습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잔치 상 차려놓고 손님들 초대해서 바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먼저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당신 우리 주인께서 이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시길 원합니다 하고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 시간을 내서 가겠다라는 이런 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을 돌아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 잔치가 시작이 될 때 음식도 만들고 막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종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오기로 한 숫자도 파악을 하고 해서 그게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잔치가 시작될 때 그때 음식 장만할 때 또 보내요. 그래서 주인께서 베푸신 이 잔치가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는 오셔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하고 보내요. 지금 유대인의 그 잔치를 베푸는 그 관습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겠죠. 그들은 집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사표현을 한 사람들이에요. 의사표현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비유에서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했던 그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 자신들하고 같이 합석하지도 않고 말 섞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과 말을 섞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 그들과 말하는 것도 이거는 거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자긍심이 대단했었어요. 그런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한 그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왔던 그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 이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워낙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남은 것은 유대인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유다밖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또 신체적인 어떤 결함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부류에 또 속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변방에 소외된 비주류로 그들은 남아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주인의 초청 대상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 그때 사회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그런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언제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모든 그것들이 다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보내는 초대장과 같았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잔치를 베풀 것인데 너희들 예언자들, 내가 보낸 그 예언자들 또한 그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이제 너희들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통지서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초대를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열방의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잔치가 열리자, 본 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초대하는 그 본 잔치가 열리자 그들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 양해를 좀 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겨릿소 5쌍을 사서 그걸 사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되니까 이거 팔려면 잘못된 걸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팔려면 시험해 봐야 될 테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라고 거부를 해요. 핑계를 대요. 그런데 이들은 그나마 나를 양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무례하고 이 노골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장가든 사람이에요. 장가든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가 이 무례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신혼을 핑계로 해서 이 공손한 그 양해도 없이 매우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는 못 가겠어. 성경 말씀 나는 못 가겠어. 다른 이유 없이 나는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내 아내 두고 못 가겠어. 그러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못 가겠어 나는. 매우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여겼지만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여겼던 그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초에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잔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애초에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부하자 이제 주님은 잔치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데려오느냐? 바로 시내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큰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그룹에 속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도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주류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시내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큰 거리로 감히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큰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류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시내와 거리나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큰 길로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류에 밀려서 작고 좁은 길로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한 기본적인 인격이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 주류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도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류가 뭐냐면 큰 길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큰 길은 성 밖에가 있어요. 큰 길은 성 밖에 있는 길을 말하고, 산 울타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줄기 같은 것을 표현할 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유대인 그룹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바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초에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다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비주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을 받았던 존재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존재들로 여겼던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 존재로 여겼지만, 곧 하나님의 잔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반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전을. 뭐냐?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전반부에 제기됐던 그 의제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떡을 먹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해서 복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소외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공통된 반응을 보였죠. 뭐냐? 초대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 부른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거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된 그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고 초청하러 온 종을 심지어 무시하고 예수님으로 치자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잔치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잔치, 그 구원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까지 멸시만 받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바로 가장 높은 처소인 하나님의 처소에 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중요한 얘기,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은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것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곳에 이 우주 만물의 세계, 이 땅의 세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죠? 이 땅과 하늘의 양발을 딛고 그 두 존재의 가치를 다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 모든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다 더 중요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축복되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와 축복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장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약점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있나요? 절대 못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 삶을 주관하고 계신 엄청난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주관하고 또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잔치 가운데 참여할 존재로 여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만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이 눈높이를 땅에서 자꾸 하늘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교제를 통해서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와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딛고 거기에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풍성한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에 다가가는 것, 그게 전제가 돼요. 장소로만 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풍요를 또한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구원은 지위 또는 신분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오직 그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적인 초대장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세계에서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다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이냐, 그 결정이 바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구원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소홀히 한다면 그는 저 유대인 주류 세력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쫓겨날 자들입니다. 비록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장소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유대인의 주류 그룹들이 그 초대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있는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주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수 없는 시간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초대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그 초대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 또는 풍성한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초대장이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항상 제시하는 것으로서 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초대장에 응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라고 표현하면 좀 많나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매우 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살다 보면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한 시간을 어느 정도 떼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별개로 놔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생활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뭔가 불안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나의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리낌이 있을 때, 그때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서 찾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발을 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크게 생각해서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딱 그 정해놓고 하는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1초 1분 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깐 내는 30초 1분을 못 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30초 1분 잠깐 시간 내서 그 시간을 빼앗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키고 뒤바뀌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깐의 30초, 5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잠깐 마음이 또는 몸이 무겁고 그럴 때 잠깐 30초, 1분 하나님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가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매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를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초대장은 무수히 많이 나에게 날아오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고 내가 결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도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지낼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